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라이프지에 미국 공항대합실에서 부부 노인의 사진이 실렸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부부가 대합실에서 비싼 음식을 사 먹지를 못했어요. 피세켓 하나, 차도 2잔을 못 시키고 1잔만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나눠 먹는데 털리도 비싸서 둘이 못하고 1개만 해가지고 비스킷 반을 딱 잘라서 먹고 털리를 빼가고 닦아가지고 아내에게 줘서 같이 털리를 나눠 먹었어요. 그 모습을 실어놨어요.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서로 섬기며 살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부는 가난했지만 헐리도 하나요, 차도 한 잔이요,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비스켓도 하나요. 이 마음 가지고 섬겨야 행복한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 섬기러 왔어. 행복은 서로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톨스토이가요, 방황하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삶의 초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추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심려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다가 작품도 그의 사상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섬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기본 성실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절대로 그렇지 않던 아들인데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교회 가기 싫나?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냐? 모범 아들 아니냐? 착한 효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3가지 이유로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했어. 첫째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주일 아침. 2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 듣는 게 고통스럽다. 3번째,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 아들이? 대체 그런 아들이 아닌데.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선택이 아니고 가는 건 필수야. 필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성가대가 잘하든 못하든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 보고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 보고 가지 마.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2번째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 3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 우리가 때로 오고 싶어서 올 때도 있지만 다 오고 싶어서 오지요? 아멘이 시원찮아요. 왜 그렇게? 교회 오기 싫은데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오기 싫을 때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오기 싫어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부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리라. 이 아멘 아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잘 돼야지. 기본. 응? 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자취를 했어요. 친구들 데리고 자취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 목사님이 마침 비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자취할 때 교회 사택에서 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그때 전도 여러 했는데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 중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나한테 소개 좀 해줘, 가보게. 그런 곳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교회 비난받는 일도 있죠.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앞으로 교회가 세상 살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교회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교회 세워서 그래요. 교회 세워서. 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1000달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 좋다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직분 5개가 소개돼요.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고사 5개 직분이 나와요. 직분의 목적을 선명히 설명합니다. 왜 직분을 세우느냐 교회에. 그것은 공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것은 섬김입니다. 섬기게 하려고 섬깁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되었느냐. 목적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주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주의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목적을 바로 알고 목적대로 섬기셔야 돼.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느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 직분을 받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원래 이 섬긴다는 단어가 봉사의 일이라는 단어, 디아코니아예요. 원래 원어가 디아와 코니아의 합성어인데 코니아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터는 종이에요. 이게 먼지 터는 종. 그래서 언제나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과 상관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목적과 관계없이 번 돈은 허무의 골만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리더십 학자들이 3P가 있어야 된다. 3P. P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피바극. 또 고수도 치는 거 자꾸 생각해. 회개하시오? 3P가 있어야 된다. 3P가 뭐냐? 첫째, 피스다. 피스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 평안하려면 욕심 좀 내려놔야 돼.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고요.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걸 좋아하고요,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 사실 그게 행복이 있거든. 그 다음에 practice라 그래요. 두 번째 P는 실천입니다. 목적을 알았으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마이웨이를 누가 뭐래도 손해보아도 욕을 먹어도 그 길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션스입니다. 참아야 돼. 어려워도 참아야 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지,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계획이,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중요한데, 사명은 목적과 같은데, 비전, 목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적 선언문 있어요, 여러분? 작성해 봤어요? 사명 선언문 여러분 집에 작성해 놓으셨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사명 선언문이 사실 있어야 돼요. 목적.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리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과 목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튀르키예 저 내륙 지방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도 잘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가말리알 문화생, 최고의 실력을 가진 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 실력가였어요. 로마 시민권이 어디든지 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4절. 나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명선언문.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수정 보완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이 목적에 맞는 삶,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 전파해라.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의 은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도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사실은 여기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의 건교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것 두 가지. 첫째, 교회 연못이 큰 연못이 있고 1주차장, 2주차장, 3, 4, 5주차장 해서 주차장에 얼마나 넓은지 세워놓으면 어디 세웠는지 잘 못 찾는, 세상에 이렇게 넓은 교회가 있나 하는 정도로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 교인들의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구령의 열정. 그 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상점, 가게, 미용실, 병원, 마트 이런 다 이용을 하는데 일부러 그 교회와 관련된 곳에 다 가고 또 교회 주변에서 황무지인데요. 교인 이름으로 자기가 일로 크릭 교회 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들이 힘쓰는 게 있어요. 어떤 불량품을 샀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지 친절한 손님이 되겠다. 주인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손님이 그 주인에게 친절하죠. 미용실에서 들어가서 서비스가 좀 부족해도 아주 친절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줄 때는 반드시 팁을 좀 더 얹어서 준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 순간이 오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생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섬기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매력을 느끼겠냐고요. 그래서 생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생활 전도의 달인들이었다고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이 매력이 우리에게 끌릴 수 있도록 하고 감동을 줄 수 있고 때가 되면 그때 소망을 전하라 이 말이었어. 이것이 목적과 일치하는 삶이. 이병욱 외과 의사 박사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 외과 의사를 했는데 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수술한 암 환자들은 재발률이 아주 낮다고 소문이 나서요. 그냥 언제나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요, 의사 업계에서는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3D 업종.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게 3D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 너무 바쁘고요. 피를 늘 봐야 되고요. 실수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긴장하고. 그래서 피를 많이 보는 의사들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불평해요. 이 3D 업종 내가 이거 평생 일을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다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의식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그래. 그러면 신종 3D 업종으로 바꾸자. 이 외과 의사를. 그래서 이것은 첫째 D, 드림. 꿈과 같은 직업이다. 이 꿈과 같은 직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나믹. 이거 얼마나 역동적이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다음에 드라마틱. 죽을 자를 살리는데. 이것은 드라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달라진.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수술을 하고. 만나면 전도하는. 이제 제가 종로구 사직동 교회에서 교사를 할 때에 같이 했던 김의용 의사 선생님이지. 그분이 그때 서울대 의대를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4년 장학생하고 대림 회장의 손자예요. 대림 회장.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재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의사가 되고 나서 부산에 어느 날 행사에 갔다가 제가 만났는데 탁자를 놓고 사람들을 진료해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도 하고 목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진료하러 받으러 오면은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 그 환자들의 기도해주고 진료해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런 목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해도요. 구제를 많이 해도 영혼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나중에 그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헛수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여대 장영철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증거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가가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작가가 없다고 결론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작품을 보고 작가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증거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오늘 아침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증거로 가득 찼다. 요즘 실록이 좀 지났지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나무에 다니면서 물 줬나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는 다 공짜로 줘. 사람들이 돈 받아 먹지. 생선이 얼마나 많아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이 밥 한 번 줘봤어요? 한 번도 안 줬잖아. 사람들이 물고기 팔아서 돈 받아 먹지. 하나님이 돈 받습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증거로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자, 우리가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받고 정인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목적과 일치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기로 왔다. 성기. 박춘자 할머니 지금 한 95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서울역에서 김밥을 팔고 15살 때부터 김밥을 판 걸 모았어요. 50년 동안 모아가지고
6억 8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에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사니까 행복한 것. 60이 넘어서 이제 김밥 장사를 그만두고 11명의 발달 장애인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얼마 전에는 전세 보전금 2천만 원 빼가지고 기부하고 그리고 시설로 들어가셨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분이 고백이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다.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순간순간 선택하도록 하셨어. 선택하도록. 이후 섬기며 살래? 너만 위해서 살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끌끌끌하고 후회가 있죠. 결혼생활 30년 40년 하고도 내가 저 사람 선택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할 수 없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한 것이 천생연분입니까? 평생 원수입니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우리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너만 위해서 살래? 섬기면서 살래?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이에요. 모세는 80살에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 돼야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고. 철이 든다는 얘기. 80세에 목적 깨달았어요. 출애굽이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뒤로 뺐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행복하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논두렁을 지나가야 교회를 가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논두렁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오두막집에 한 사람이 남자가 각혈을 폐병 3기야. 폐결핵 3기. 아내는 돈 벌러 미리 새벽에 나가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피를 다 닦고 정리하고 배가 고픈 것 같아서 그 아저씨가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주고 또 며칠 후에 떡도 사다 주고 그래서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길래 서울 친구에게 부탁해서 약을 사서 줬어요. 몇 년 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어느 날 여인 하나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 죽였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왜 당신 남편을 죽였냐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그래도 착한 남편이었는데 당신이 사다 준 약을 먹고 건강을 좀 회복하더니 나가서 술 먹고 얼어 죽었다.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섬겼는데 요거도 먹을 때가 있다고요. 영혼 구원 안 하면요. 단순히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이것 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성철스님 아시죠? 1999년에 입적하셨나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출가를 했어요. 스님되고 출가했는데 20년 동안 산에서 안 내려왔죠. 20년 동안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장조화불이라고 그러는데 앉아서 수행을 했어. 20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룻밤만 해보실래요? 20년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20년을. 그리고 영혼 맑게 한다고 생식만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30년 동안 옷 한 벌만 갖고 살았어요. 떨어지면 기워서 입고 기워서 입고. 그렇게 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쑤시개 하나를 30년 썼어요. 이쑤시개를 30년 썼다고요.
그래서 54년 만에 딸이 있었거든요. 필이라는 딸이 있었어. 필이를 불러서 딸아,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높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130만 킬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 높이가 얼마 된다고? 에베레스트가 8,884지요. 130만 킬로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높아. 나는 갈기갈기 내 몸이 찢어져서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비규환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불교는 지옥을 8군데로 나누어 놓았어. 제일 악한 사람이 가는 8번째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가는 7번째 지옥이 규환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가도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뭐요?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이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아무리 도 닦아도 산을 물로 못 바꾸고 물을 산으로 못 바꾼다. 이 말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쑤시개 30년 써도 수행을 해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고백하고 간 거예요. 도 닦으면 뭐합니까?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된다. 이거 없으면 구제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목숨 버렸잖아요. 절대로 섬기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친히 이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겁별하고 있는 것.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산골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세요. 오셔서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큰 집에서 주로 식사 대접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요. 그때 그렇게 귀하게 모셔놓았던 계란을 한 소쿠리 삶아요. 또 올리고, 닭도 잡고, 돼지고기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오고, 잔뜩 고기를 이렇게 진열하고 잔뜩 차려놓으죠. 그때 제가 목사 돼야 되겠네.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중학교 때 자치도 사택에서 했다니까요. 교회 사택에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잔뜩 차려놓고 이제 목사님하고 손님들이 쭉 둘러앉아서 드실 때는 꼭 이 얘기를 하셔. 할머니, 어머니가. 차린 것은 없어도 많이 드십시오.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드세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잔뜩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생각했어. 이분들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누구를 섬기더라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 갖고 섬겨야 된다고, 이 마음 갖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86세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숲을 정성껏 끓여서 마호병에 담아서 바이올린을 메고 30km 되는 자기 아내의 묘를 향하여 달려가. 몇 킬로? 그거를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달려가서 아내의 묘 앞에 숲을 딱 놓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난다. 아내의 묘를 쓰다듬으면서 여보! 불러놓고. 몇 년 했다고 그걸?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죠.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대답입니다.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죽을 때 내가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없어요. 이 마음. 백세를 살아보니를 쓴 김형석 교수님 그 책 속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또 하지. 아내 병수발 20년 했잖아요. 병수발. 그 책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20년이 2년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섬김의 삶.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닫고 목적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걷다가 사명자의 마지막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셔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 정신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